할렐루야. 오늘은 거짓 증인들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거짓 증인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 현상, 이 시점, 그 다음에 지금 우리의 처해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떠올려졌습니다.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자가 빌립이 와서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복음을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기만 하면, 메시아를 만나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그 힘든 문제를, 예수를, 메시아를 만나기만 하면 다 해결되기 때문에 와 보라.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자가 대뜸 하는 소리가,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아주 그 촌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느냐 이러면서 비아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따라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딱 그 나다나엘이 섰을 때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나다나엘에게 이는 참 이스라엘인이다. 거짓이 없는 자다. 참 진실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에 대해서, 나의 본심, 나의 그 마음의 그 심령의 상태를 아뢰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시게 됐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궁금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나에게 인도하여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너가 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그때서부터 너를 보아왔다. 그때 너의 모습을 보면서 이는 거짓이 없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하는 그 너의 정직함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의 그 메시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하신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에 과연 나다나엘이 누굴까? 누구를 하나님이 보시고 가장 정직하고 참 그 거짓이 없는 그러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자가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 저에게 딱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바로 전 박근혜 대통령님이었어요. 그 안에 있는 순전함이 보였습니다. 정말로 거짓이 없는 정의를 위해서 무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저항하지 않고 재판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지금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물론 대통령이셨죠. 그러나 그는 탄핵이라는 것으로 끌어내려가지고 지금은 감옥에서 있으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어찌 보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어찌 보면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저와 여러분보다도 훨씬 정직하고 정의를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연한 순같이, 정말로 연한 순이 되어서 짓밟힘 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실어버린 바 될 수도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그분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그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참 제자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는 지금 정의를 위해서, 참을 위해서 홀로 고독하게
외롭게 이것을 지켜가고 있는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라도 그의 정직함이나 그의 정의를 향한 올곧은 이것을 위해서라도 이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곧 오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은요, 아합이 살고 있던 아합 시대의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합이 전쟁을 하고 이제 왕궁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겨울이 되니까 아합이 따뜻한 곳에서 지내고 싶어서 옮긴 곳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성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성에서 딱 보니까 그 앞에 아주 포도송이가 아주 탐스럽게 열린 포도밭이 보였어요. 근데 그 포도밭이 누가 주인이냐 물어봤더니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직접 가서 이렇게 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이 포도밭을 현금 시가로 아주 고액을 쳐서 주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나봇이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을 왕에게 팔지를 않겠습니다 하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 거절을 당하고 온 이 아합이 마음에 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병이 돼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시름시름 누워서 앓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것을 누가 알았느냐?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앓은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서 왕이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면서 시름시름 앓아만 가십니까? 라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거기서 아합왕에게 이야기하기를, 왕이시여, 당신이 정말 이스라엘 왕 맞습니까? 어떻게 왕이 일개 그 시민, 일개 국민의 그 포도밭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서, 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서 왕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서 일어나서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식사도 하시고 힘을 이제 몸을 건강을 추스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이 전략을 짰어요. 그 전략은 무엇인가 하면은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거기에 있는 귀인들과 그 다음에 또 그 장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나봇의 포도원이 아합 왕이 이것을 갖지 못해서 이렇게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잘 해결하시오 라고 하면서 거기에 아합 왕의 직인을 찍고 밀봉을 해서 밀서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장로들과 귀인들, 귀족들, 쉽게 말하면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 걱정이 됐어. 이 문제를 어떻게 될 것이냐. 반드시 이세벨이라고 하는 권력의 1인자가 편지를 써서 해결하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렇게 불안을 떨고 있을 때 이들 또한 어떻게 합니까? 불량자, 그 지역에 있는 힘 있는 깡패, 이런 자를 불러 모았어요. 두 사람을 샀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을 증인으로 딱 세웠습니다. 딱 세우고 나서 나봇을 나오라 했어요. 나오라 해가지고 나봇을 높은 의자에 앉혀가지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어떤 재판입니까? 정당한 재판이 아니죠. 그 불량자 둘이 나와가지고 증언을 하기를, 저 나봇이라는 자가 하나님과 왕을 모독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는 모독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증언을 했어요. 한 사람이 하고 나니까 또 옆에 있는 그 증인이, 거짓 증인이 또다시 맞습니다. 나도 들었습니다. 라고 거짓 증인을 두 사람이 증인자로 세웠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두 사람의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가
왕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면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즉시 거기에 모였던 무리들이 나봇을 데리고 성 밖으로 가가지고 그를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이 나봇은 돌에 맞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세벨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나봇이 방금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왕에게 저 포도원은, 저 포도밭은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정원으로 사용하는 채소밭으로 삼기를 원하는 그 포도밭을 마음껏 당신이 사용하시오라고 하면서 그에게 후한 선심을 쓰게 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자는 왕정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타락한 세속 권력의 그 진상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곧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셨습니다. 아합은 왕이고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상대는 누구십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국민이에요. 농민이에요. 그래서 이 나봇이라고 하는 평범한 농민의 그 포도원을 소유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는 과정을 그렸는데, 그래서 아합 왕은 이렇게 자신의 그 탐욕, 자기가 갖고 싶은 그 욕망을 위해서 어느 누구든 국민이 됐든 누가 됐든 이 문제를 가차없이 취해버리고 마는 그런 악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타락한 세속의 권력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이 왔을 때, 나봇에게 왔을 때 더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까 나랑 바꾸자, 이 제안을 했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것이 싫다면 내가 현찰로, 현금으로 지금 현재 시가보다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내가 이것을 쳐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때 나봇은 어떻게 그것을 거절했습니까? 이유가 이거였어요. 저 포도원은 우리 조상, 우리 선조들이 유산으로 우리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토지를 사고 팔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왕이 되시지만 왕께조차도 이 토지를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거절을 하게 됐어요. 만약에 저 토지를 팔게 되면 나는 천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나봇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에 어땠습니까?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켰죠. 그리고 40년이라고 하는 광야길을 걸어가지고 광야의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12지파가 그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지파에 속한, 그 다음에 이 지파 속에서도 거기에 속한 그 백성들에게 낱낱이 이것을 분배를 해서 땅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 토지라고 하는 것,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들의 모든 생존에 대한 그런 양식이나 먹거리나 이 모든 것을,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이 토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주고 받고 할 수가 없는 토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봇은 율법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것을 내 맘대로 이것을 내가 사고 팔고 하다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정직한, 정확한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도저히 저 포도원을 내가 내 소유로 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절망감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합도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의 적용을 받아야 안 받아요? 적용을 받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헌법에 적용을 받는 것처럼.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나타나서 이 나라의 헌법을, 법조를 다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눈에 보이기는 상심되어 이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는 그 왕, 자기 남편만 보이는 거예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곳에서 공주로 있다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시집을 온 여자입니다. 왕후가 됐죠. 그런데 이 페니키아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법을 적용하지가 않아요. 거기는 왕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서 백성의 토지를 다 빼앗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 나라로 이 아합 왕에게 시집을 와가지고 왕후가 된 이후에 이스라엘 법을 적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법을 그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키느냐?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는 두 증인만 세우기만 하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편법, 불법, 거짓된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꼼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장로들 누굽니까? 교회로 말하면 성도의 대표가 장로잖아요. 또 그 지역의 백성들의 대표가 장로잖아요. 또 그 지역의 시의회, 지도자들, 귀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어찌했든 이 문제를 해결해 놔라. 그래서 이 장로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량자 두 사람을 매수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나봇을 재판을 해서, 그 재판도 어떤 재판입니까? 거짓 재판이잖아요.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라 그를 끌어내가지고 높은 의자에 앉혀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습니까? 그가 나봇이 무슨 죄를 졌으며 어느 시에 어느 때에 어떻게 말을 했으며 그 대상은 누구에게 말을 했으며, 이런 그 잘못한 것을 이렇게 때와 장소와 시기, 이것을 정상적으로 재판에 걸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것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이런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짓 증인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빼앗아가는, 나봇의 재산을 찬탈해가는 이런 것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손대서 안 되는, 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세속의 권력이 타락이 되어가지고 불법을 행하고 거짓을 일삼는, 그래서 절대 권력으로 또 포갑, 또 착취, 그 다음에 도둑질과 살인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은 자가 이런 권력을 갖게 되면 그 권력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고한 백성들,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죠. 그것도 잔악하게 흘리게 만듭니다. 이런 악마적인 힘이 그 배후의 세력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태를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불의하고 타락한 이런 세속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의한 권력의 속성은요, 온 힘을 기울여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들의 힘과 그 권력을 과시하면서 이 모든 것을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이런 자들을 보면서 가소롭게 웃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편이냐? 힘없는 자의 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어떤 자가 가장 힘이 없습니까? 그 힘이 없는 것을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억울한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무고하게 희생된 자들, 그 무고한 희생을 당한 자들의 그 피의 울부짖음을 부르짖는 자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티머시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맨하탄에서 장로교회를 지금 심호하고 계신데 7월 1일자로 그 교회를 사임을 하셨을 겁니다. 7월 2일자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새로운 방법으로 개척교회를 여러 군데 만들어서 도회지에 개척교회를 만들어서 그런 그 후배들을 양성하는 그런 것을 지금 그 시작을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어떤 책이 있는가 하면은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거짓 신들의 세상이 뭔가 하면은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거짓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아방이 가지고 있던 탐욕도 우리 안에서 우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세상의 물질, 그 다음에 또 권력, 그 다음에 또 인기, 그 다음에 또 그 여가 생활, 또 지식, 또 여러 가지 기술,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도 의학, 과학,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서 있는 것을 이제 우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과학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의학이 발달돼서 하나님의 주신 그 DNA나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천지 창조물을 뛰어넘어서 파괴해서 더 뛰어넘을 수 있는 바벨탑과 같은 이런 것을 세우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 거짓신이다 라고 이렇게 티머시 켈러 목사님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거짓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짓 우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그 거짓 신앙 체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여주복 목사님의 그 글에 보면은, 책에서 보면은 그 거짓 신들의 그 거짓 신앙 체계에는 바로 신앙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에서 신앙의 본질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먼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절대 선이고, 하나님은 절대 사랑이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거짓 신앙 체계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짓 신앙 체계에 세워진 것이 무엇이에요? 율법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그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을 그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신앙 체계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참 진리를 쫓아가느냐, 정의를 쫓아가느냐, 아니면 거짓 신앙 체계 속에서 우리가 내 안에 우상을 쫓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 단면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선거를 치렀어요. 선거를 치르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과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름다운 패배보다는 구질구질한 승리가 더 아름답다. 이건 뭡니까? 우리의 뒤틀린 승리관.
우리의 가치관이 왜곡되고 뒤틀린 승리관, 우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권력을 내 자리에 올라가고 그것을 내가 찬탈할 수만 있다면, 빼앗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것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그 법을 준수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해왔는데 어느 날부터 이 법이 무너지고 하면 안 되는 것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허용이 우리 사회에서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아방이 이 거짓 증인 두 사람으로 의해 가지고 그 포도밭을 취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취했어요.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면은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4번씩이나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정당한 방법이 아닌 나봇이 여기에 희생된 음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것은 빼앗긴 것이다. 이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거꾸로 뒤집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봇만 죽었나요? 나봇이 성으로 끌려가가지고 성 밖으로 끌려가가지고 나봇도 죽이고 어떻습니까? 그의 가족 모두를 다 죽였어요. 이 포도원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으니까 얼마나 무고한 생명이 피를 흘렸습니까? 억울한 피를 흘렸어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이렇게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소수의 양심자들이 그들이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똑같은 이런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악한 원수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도 악한 영들이 사람들의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죄악을 범죄하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남의 것을 내가 찬탈했지만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괴로워하지도 않는 이런 사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는 대안을 세워야 합니다. 돈만 주면 아닌 것도 그렇다라고 이게 거짓 증인의 자리에 서슴없이 서는 자들, 나에게 권력의 자리를 내어주기만 한다면 항상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지는 우리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근데 미혹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미혹합니까? 일단 종교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이 지역에 있는 장로들, 그 장로가 누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아닙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했는데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세벨의 편지 한 통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양심을 내려놓고 이세벨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나봇을 제거하는 방법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적용해서 제거했어요. 그리고 경건의 형식을 따라서 그를 제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과 그 다음에 또 경건의 이 형식을 다 동원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봇을 죽이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동원됐다는 사실이에요. 오용됐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이 기능을 상실하고 오히려 사람을 멸망시키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방편으로 종교가 동원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이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의 모양을 취하면서 어떻습니까? 예, 결국에는 파괴시키고 멸망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우리는 정말 내가 제 길을 가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어느 분이 복음에 대해서 쭉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저의 카카오톡에, 그러니까 제 카카오 스토리에 그 글을 이렇게 게재를 했는데, 다른 분이 그것을 옮겨다 놓았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할 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정말로 날카롭게 화했을진저, 그 다음에 위선과 그 다음에 또 거짓과 이 포장된, 그 다음에 회칠한 무덤 같다고 이렇게 그들에게 주님께서 저들을 저주하시면서 그 복음을 외치셨다고 해서, 오늘날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기복신앙만 주입시킨다라고 하면서 기존 교회들을 이렇게 저주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글이 올라왔어요.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가 지금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정말로 대형 교회든 이게 소수 미자립 교회든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제단을 지키려고, 교회를 지켜내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 정말로 처절할 만치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피로 값주고 사신 제단을 짊어지고 책임지려고 애를 쓰는 그들에게 적군을 향해서 총불을 겨누는 것이 아니라 아군을 향해서 무차별하게 사살하고 있는 이 모습이 보여서 제가 글을 남겼더니 반발을 하면서 굉장히 거센 저항을 하는 글이 저에게 보면서 자기의 카카오 스토리에 들어오지 말라고 저를 이렇게 제안을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성숙하다고 해서 저들이 잘못된 것, 예수를 믿고 문제 해결받자,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각, 판단, 정죄, 이거는 위험한 것입니다. 나는 그 신앙의 단계를 초월했는지 몰라도 어떤 분은, 어떤 성도는 그 문구 하나에도 위로가 되고 복음이 되는, 예수를 믿고 문제 해결받는 것이 그게 왜 기복이고 그것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정말로 힘에 겹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자들에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이제는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경건의 모양을 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해가지고 우리의 지체를 이렇게 아픔을 주고 상함을 준다면 우리의 지체가 얼마나 고통을,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몸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이것을 봐야 되는, 볼 줄 아는 그러한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부단한 자기 개혁이 있어야 돼요. 물론 교회 안에도 항상 진리와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는 건 아니에요. 진리가 되어지기도 하지만은 또 진리가 또 세속화된 것도 있고,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끼리만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끼리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적인 사명을 가지고 어때요? 외쳐야 되고 충실하게 감당을 하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 땅을, 포도원을 하나 빼앗기 위해서 전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나라에 위험이 닥쳤을 때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그리고 또 그 선포를 통해 가지고 나라의 위급함을 바로 세우게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런 전통적인 관습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전통의 관습을 가지고 어디다 사용했습니까? 마치 이 나라에 어려움이 있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을 선포할 만큼 이 나라에 큰 위험이 있어서 이 죄악이 있어서 이 금식을 같이 동참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공동체 내에서 저주의 위협을 받을 만한 이 죄악이 있다고 생각을 하도록 생각의 그 잘못된 왜곡된 생각을 집어넣는 이 일을 페니키아 공주 이세벨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라면 여호와 하나님도 이용하는 이 교활하고 사악한 여인이 이 사회에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내 마음속에도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교활한 방법으로 사악한 방법으로 또 하나님까지 이용하면서까지 자기의 욕심을 내는 자들이 우리 사회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가 또 이스라엘 나라의 이때가 바로 도덕적으로 깊은 타락한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나봇의 재판 과정이 원고와 피고의 증거도 없이 세심한 조사도 없이 최종적으로 형을 확정하지도 않고 그 두 증인의 그들의 증언만을 듣고 졸속적으로 형을 선고하고 만 것처럼 우리 사회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픈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는 우리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대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대안이 있어야 돼요. 대안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대안을 가질 수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모두가 악하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로서 나온 대안이 그게 정말 참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 빛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 판치는 이 어둠과 흑암의 권세가 판치는 이 세상에 있다면 참 빛이 있는데 그 참 빛이 누구냐? 바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빛이 있는데 그가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상, 아버지에 대한 그 순종하는 신관, 그 다음에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낮은 자, 가난한 자, 비천한 자, 소외당한 자, 그 다음에 돌봄이 필요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찾아가시는 그 복음, 생명력 있는 그 복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전수할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름 부음에 우리가 이것을 부여받을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참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우리가 목소리를 크게 외치고 권력의 권력 위에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것이 올바른 길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익히 살아오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이 참 진리고 참 빛이고 참 그분이 신이기 때문에 연한 순같이 정말로 실어버린 바 되고 그 더 이상 그가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 없는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그런 외모와 풍채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그의 사상 가운데 그의 정신 가운데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본받지 않고는, 그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사이에 나는 그 거짓 증인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거짓 증인들로 인해 가지고 내가 속임수를 당해서 억울함을, 무고하게 피를 흘리게 될 그럴 날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짓 증인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또 거짓 증인으로 인해서 내가 무고하게 화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참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내용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 우리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